아,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신앙생활이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대체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복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다. 이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었고, 이 말을 사실 완전히 깨닫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믿어짐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적과 가치가 바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왜 기도를 하는가 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위하여.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할 수 없게 되어지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쓰시는 마지막 편지, 7번째 편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부요했다는 겁니다. 부요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30여 년 전에 이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그 도시 건물들이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만큼 굉장한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편지가 쓰여질 때쯤에는 이미 도시가 완벽하게 재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옛 건물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신식 건물로 도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변모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부유했고, 여러분 부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사업적인 수완이 있었으며 또 돈을 벌 만한 능력과 잠재력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다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토록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그 모든 도시 계획이 완료되어지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았던 폐허가 다 흔적조차 사라진 채 이젠 다시 잘 살게 되자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복이 나에게 온 것이죠. 풍요롭고 자랑할 만한 삶이 되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간절히 예배드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된 성도들, 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모든 교회에게
쓰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로 인하여 어떤 상태로 빠진 것인가,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어떤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14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모습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멘이세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멘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람은 팔자를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공동체예요. 결국 교회란 믿음 공동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 믿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라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읽은 것처럼 15절과 16절, 즉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즉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빌어먹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 도시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됐다? 미지근해졌다. 무엇이? 신앙이, 믿음이. 여기서 이들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이죠. 그동안 기도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즉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일확천금 내 손에 쥐어보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령 지금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은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에 빠지게 되느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족하여 더 이상 주님이 필요가 없거나 혹은 좌절하여 주님을 버리거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목적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주실 복을 사랑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분이 무언가를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인가? 결국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묻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이요, 소통이요, 교제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까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치부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주님의 뜻이요. 또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복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주님이 부르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다. 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게 되자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그분은 애달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에 목마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에 목마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목마른 분이세요. 아무리 1000만인이 모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물질,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목적이 그저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에 대한 그거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을 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가 왜 나를 믿게 되었느냐? 너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과 친밀함만 회복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은 그분 속에 있는 보화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참 저희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어제도 어느 분
생신이어서 그분이 다 많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초대를 하시는데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또 같이 또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물론 모인 그 몇몇 분들이 함께 이렇게 십시일반 축하한다고 축하금을 건네드렸는데 제가 감지하기로는 식사 비용이 그 봉투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이 막 굳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함께하는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관계죠. 어제도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데 점심에 뭐 나왔을까? 제가 믿기로는 고기가 나왔다면 좀 더 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김밥 한 줄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발면 먼저 우리 젊은 세대들 먼저 주고 남은 것들 사발면 먹으면서. 하지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묵은 때 다 벗겨내고. 아까 여러분 오시면서 아마 주차장 옆에 보니까 그 나무가 갑자기 사라져 있고 그 거칠었던 풀로 덮였던 땅이 평지가 돼 있고 앞으로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데 어제 그것 때문에 안 하던 삽질하던 분들 오늘 허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삽질하고 어제는 또 햇볕이 뜨거워서 그 때약볕에 또 자신의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고 드려진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게 되면은 헌신할 수 없어요. 드려질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사실 내가 받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이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주죠.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그냥 주는 것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여전히 모이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은 풍요롭고 남들이 보았을 때에 사실 떵떵거릴 만한 삶이지만 너희 안엔 내가 없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성가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안내팀을 하든 새거죽팀을 하든 예수를 사랑함으로 드려짐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이죠. 부하나 가난하나 잘 되나 못 되나 마지막까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우리 17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넌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 쏠려 있는 것이죠. How do I look?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나 괜찮아 보이나요? 내 옷 어떤가요? 내 외모 어떤가요? 내 자식 어떤가요? 나의 통장 잔고 어떤가요? 사람들은 이것에 미쳐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사실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갈급하다. 너의 마음에는 채워짐이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치장함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죠. 행복을 위하여 돈을 벌고요. 행복을 위하여 놀러 다니고 행복을 위하여 치장을 하고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복되대요.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돈은 많지만 관계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았지만 만족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 인생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예수가 없는 인생, 영혼이 무너진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그분을 피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대상들에게 주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저런 복을 줄 거야.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은 그 초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주는 첫 번째 복,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제공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은 여러 가지 재미적인 요소로 충족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주림을 채워주실 유일한 참떡이요 참 포도주가 되시느니 그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거든요.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왜 기도하는 목적이 그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 왜 충분한 것일까? 맞아요. 여기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복음 받았지만 마음이 줄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만함이 가득히 넘치는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어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인생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쉬운 삶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 보면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도 없는 여러 역경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한다고 꽃길이 되지 않음을 알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풍랑이 잔잔해지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풍랑에 빠져가는 그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빠져 들어갔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자 그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되죠. 풍랑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바람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죠. 하지만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인생, 주님 곁을 지키는 자들,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비상하는 인생, 그 승리를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총이 강함을 알아요. 하지만 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곁에 두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세요. 주님 곁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저기 천안 가는 길에 복권 맛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끔 목장 예배가 열려요. 왜냐면은 나도 갖고 너도 갖고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멋쩍게 웃고 지나가고. 항상 차들이 많더라고요. 지방이고 시골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저기 가면 당첨이 잘 된대. 가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 되게 많이 아팠던 때 그 분당에 되게 어떤 병원을 소개받고 갔었어요. 근데 예약 기간이 4년이더라고요. 근데 아는 분께서 또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셔서 바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간이 6시 반이더라고요. 6시 반. 6시 반까지 가야 된대요. 7시에 진료 시간을 유일하게 잡았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아내랑 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겠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병원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 하나 만나겠다고. 만나면 낫는다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왔겠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의 힘을 봤어요. 아, 믿음은 새벽도 깨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동일한 제안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요. 내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요.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그 자리를 찾을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기도하고 예수를 믿기에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증명되어 일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